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제 교회 가족들과 함께 어, 예,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지만 오늘만 올까요? 여기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자, 이곳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 누가복음이 쓴 이 누가복음 중에서 정말 유명한 비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깊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이를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전에 이게 제가 한번 송구영신 예배, 이번 말고 지난번에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둘째 아들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풀 버전으로 첫째 아들과 특별히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깊이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거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요 뭔가 쫓기고 있어요 마음에. 어떻게 쫓기고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지 인정을 받고 잘해야지 칭찬을 받고 뭔가를 해야 사랑받는다는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라고 하죠.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인과관계, 늘 내가 뭔가 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지 복을 주시겠지. 받을만 해야 받지. 또 이만큼 내가 착해야지. 이만큼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나님 뭔가 나를 받아주시거나 봐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논리에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다고 했어요. 일반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과 종교는 너무 다르거든요. 모든 종교는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 신에게,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기여하는 만큼 내게 돌려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면 하나님조차도 거래할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거 흔히 교회 밖 종교에서,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번에 불국사 가보셨잖아요.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야, 진짜 벌기 쉬운 구조다. 많이 낼수록 어디에 가까워요? 대웅전에 가까이 가고, 많이 낼수록 허마 중에서도 아주 좋은 위치에 딱 거기에 자기 소원을 적어서 딱 이렇게 얻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내가 한 만큼 받는다. 예. 이 교회밖 종교에서 흔히 찾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를 흔히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주의? 율법주의라고 하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또는 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자기 의라고 하죠. 내가 선행과 의를 행하니까 당연히 내가 믿는 신도 내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로 이 모든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거죠. 이 비유에는요, 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여러분 무슨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끝까지 읽으면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탕자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죠? 큰아들.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낭비하면서 살아간 탕자로서 어쩌면 모든 그,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있죠? 막 사는 사람들, 방종. 이런 사람의 뜻할 거예요. 도덕도 필요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사는 사람. 첫째는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집에 정착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살아가는 또 다른 탕자인 첫째도 있다는 것이죠. 그 첫째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율법주의, 자기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알 수 있죠.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그 탕자가 아니라 이 두 탕자를 향해 아낌없이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죠. 그래서 여러분 팀켈러라는 목사님은요, 이거를 어떻게 불렀냐면 성부 하나님의 비유. 어,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는요, 이게 빨리 죄인들한테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종교인들을 향해서도 꼬집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볼 거예요. 둘째 아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방조의 탕자, 방종의 탕자. 또 큰아들.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정작 냉담한 율법주의의 탕자. 그리고 아버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자신을 어떻게 보면 탕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탕부 하나님. 자, 오늘 먼저 이 첫 번째 탕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12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목이죠. 아버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목 좀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이 뭔지 아세요? 유산이에요, 유산.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산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저한테 이제 죽은 셈 칠게요. 살아 계신데.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몫이나 주세요. 페륜도 이런 페륜이 없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독적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둘째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유대 남성 성인은 20살 이상이면 다 결혼을 했거든요. 아마도 20대가 아닌 것 같아요. 아시죠? 질풍노도. 주변이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서 가장 그때죠. 막 나갈 때죠. 아마 10대 후반 이럴 때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무슨 자식 하면서 때린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들이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재물을 싹 챙겨서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죠. 왜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유산을 받아도요 이거 다 들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유산 중에 뭐도 있어요. 동산도 있지만 부동산도 있잖아요. 부동산도 거의 현금화하고 이러면 시간이 걸릴 텐데 마치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처럼 순식간에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이게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치는 대로 현금화해서 떠난 거죠. 요즘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젊은 자녀들이 일부러 아파트 이름 어려운 데로 간다. 뭐, 뭐, 노블리스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이페리온 무슨 루터라 막 이런 데 여기 어려워. 왜 그럴까요? 부모님 찾아오기 힘들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오기 어렵게 하려는 것처럼 이 애들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관계는 아예 끊어버려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저는 아버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화랑방탕. 이게 무정을지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요, 무슨 그 유명한 멘트가 있잖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계획 없어요. 이 아들은 계획도 없이 그저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떠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직업운 돈도 아닌데 마음대로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나중에 큰 아들이 이 아들을 못마땅해 하면서 뭐라고 하죠? 상녀와 함께 돈을 다 써버린 이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죠. 자기는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지만은 실은 헛된 자유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지 않아요? 선한 아버지이신 것 믿지 않는 거죠. 최고와 최선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의심하죠.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범죄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고 안식을 주시고 나중에 영생까지 주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거 먹으면은 니네가 그 맘먹을까 봐 그러는 거다 하면서 막 온갖 거짓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되려 하나님처럼 되는 거 믿기 위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 또 피조물의 처지에 대해서 왜곡해서 속인 것처럼 우리는 그 은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좀 꼬이거나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나이 다 들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의지할 게 없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나 이런 어떤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아들이 어떻게 됐죠? 본문에 나오죠. 그 많은 재산은 엄청난 재산인데 다 탕진했어요. 탕진하면은 회생복구라도 뭐 신청할 텐데. 그것도 아니죠. 어친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뭐까지 들었어요? 국가의 도움도 못 받아. 복지 혜택을 못 받아. 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하는 일이 뭐였죠? 돼지를 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돼지, 맛있다. 어제 맛있게 드셨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뭡니까?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이에요. 역겨운 거예요. 곁에 두기도 힘든 거죠. 토 나올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돼지고기 보면 맛있겠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역겨워요. 그리고 돼지 여러분들 치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돼지 이 농장하면 냄새가 지독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거하지도 못해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립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공부 안 하면 그런 얘기 하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더울 때 덥게 일하고 추울 때 더 춥게 일한다. 지금 영락 없이 그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어떤 가출했다가 막 집안 환경이 불우하고 해서 막 그 부모하고 영 끊고 사는 애 우연히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걸 봤거든요. 여자인데 손이 완전히 그 겨울에 꽝꽝 터갖고 그 일하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어쨌든 이 손이 터갖고 그렇게 돼지를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냄새는 나고 사람들하고 할 수 없죠. 아무도 없이 고립되고.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거된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 쥐염 열매라는 게 있죠. 이게 돼지들이 먹는 사람은 결코 먹을 수 없는 이제 식감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안 씹힌 그런 열매라도 돼지한테 주는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서 얻고 싶은데 그거조차도 돼지 사료조차도 못 얻는 그런 형편없는 처지에 내려갈 대로 내려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묘사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 이 하나님을 떠나고 본인은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리는지. 결국엔 죽음. 죄악으로 인한 온갖 부조리. 이거를 겪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화려한 진입로처럼 보이지만 끝내 좁아지고 좁아지다가 어두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이 아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 선택이 정말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정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채워줬던 거예요. 아이패드, 뭐, 최신형, 뭐, 이것만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그날이죠. 예. 저도 인생 처음으로 노트북 샀을 때, 신전 들어갔을 때 기억나는데, 그 다음날 액정 깨지면서 모든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자마자 그 다음에 계단에 내려 떨어뜨렸어요. 예, 그 당시 비싼 노트북이 150만 원 정도 했던 거예요. 그때 가난할 때 정말 아직도 속이 쓰리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뭔가 한다는 게 영원히 유지되지도 않고 또 여러분 한계형이란 말 있죠. 뭔가 맛있고 만족하고 이런 것도 금방 없어져요. 더 큰 갈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아들이 17절에 보시면은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푸근들도 양식이 넉넉하거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여기 푼꾼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이 푼꾼이요. 여러분 일꾼도 3단계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거기 그 환경을 보시면은 3단계가 있는데 배경을 보면은 짱 아래에 있는 일꾼이 푼꾼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용직 임시 근로자, 일용직 임시 노동자죠. 일꾼도 떼이는 게 이렇게 뭐 사회적 보호가 없으니까 그 당시엔 더 노조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더 보호받을 수 없고 근데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가요. 아버지 그리워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배가 고파서. 네, 네. 배고프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 있죠.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아사 직전에.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동기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동기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는 일어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버지의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를 시뮬레이션을 막 합니다. 혼자서 막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연습을 해요. 내가 아버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야겠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에이, 아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꿈꾼이라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완전히 좀 순수한 의미의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화된 회개, 또 화려한 결단,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나는 자격이 없다며 인정하며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는 그 한 것, 바로 그 순간 복음이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인 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받으시는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흔히 많이 질문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변화를 의무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 이건 맛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변화인 것이고, 회개인 것이고.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텐데, 나 회개가 잘 안 나오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돌이킬 마음도 주시는 것이죠. 순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 돼지우리에 있던 둘째 아들 같은 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처음 하셨을 때 이 듣는 청중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나오는데 먼저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러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타공인 죄인이에요. 손가락질하는 죄인. 그런데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에 정말 자기의 처지를 잊고 그냥 그분께 희망을 걸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걸 옆에서 곁눈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세모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절을 보니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저딴 사람들을 봤다니 저런 놈들을 받아주다니 이러면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용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세모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한편에서는 둘째 아들인 세리 죄인과 같은 사람. 근데 또 한편에 누구?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이 사람들에게 포집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심정적으로 저도 장남이거든요. K 장남. 장남이다 보니까 이 투자들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저 반응이 당연하지 않나? 나라도 삐쳐갖고 안 들어간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당연하게 보이는 분노 안에 숨어 있는 그 잃어버림, 놓침, 이걸 드러내는 거죠. 자, 25절을 보시면요. 첫째 아들이 들에 있다가 돌아오는데요. 일을 마치고 하루 종일 일을 고되게 하고 들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해가 기울어 가는 그 시간, 땀에 젖은 채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막 음악 소리가 흥겹게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우 하면서 막 그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어저께 윷놀이 했던 것처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평소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요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이상해. 그렇게 막 그러면은 들어가서 확인할 텐데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종 하나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종도 알고 있는 사실을 정작 누가 모르고 있어요? 큰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종이 먼저 알려주는 거죠. 동생분이 돌아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동생을 위해서 살찐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아버지들은 동생을 잡죠. 근데 이분은 살찐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요즘 이 송아지 얼마입니까? 아, 꽤 비쌀 텐데. 근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고 길에 돌아오는 게 그 길에서 종을 통해서 묻는 그 거기서 이 아들의 뭐가 느껴져요? 아버지를 향한 거리. 그 안에 이 아들의 마음이 이미 들어 있는 것이죠.
이 종이에게서 이 다초지종을 들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노하여 들어가기를 거절하니라. 첫째 아들을 모르고 이 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진작에 인편을 보내서 아마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음악 소리 듣고 하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안 들어가게.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죠. 단체 안에서는 불빛이 쏟아지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면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그 풍성한 가운데 그 백화 소리 속에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문 밖에서 냉담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두운 바깥에. 뭔가 낯익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요, 어디 있었어요? 원래? 먼 나라의 돼지우리에 있었다면은 첫째 아들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집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공간만 다를 뿐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따뜻한 초대, 따뜻한 품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한 명은 멀리 있을 뿐이고 한 명은 가까이 있을 뿐이지 전문용어로 도끼긴 객긴이라고 했어. 둘 다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보다 첫째의 경우가 더 심각한 게 그 문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근데 아버지가 참 이렇게 나와요 또. 그 분위기를 알아채고 나와서 권면을 해요. 돌아와서 이 동생 온 거 환영해 주자. 같이 기뻐하자. 이러는데 첫째 아들이 폭발하죠. 그 29절 30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을 좀 들여다보면 결정적인 단어가 좀 있는데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뭐 했다? 섬겼다.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봉양하고 공경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처럼 일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처럼 내가 일한 만큼 아버지께서 주시고 내가 일할 때만 나를 이뻐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그 뭐죠? 따라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죠. 그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아들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죠 하는 거래 논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 율법주의의 모습인 거죠. 자기의에 빠진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 내 종교적인 온갖 노력, 성금, 이걸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만든다. 내가 돈을 바친 만큼, 내가 기도를 한 만큼,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만큼, 내가 이 종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나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판기 같이. 내가 이만큼 100원을 줬으면은 밀크 커피, 300원을 줬으면은 에스프레소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입력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말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30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상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 동생에 대해서? 이 아들, 내 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형제, 이 친지간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지, 내 동생이라고 하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첫째는
그를 동생으로 안 부릅니다.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자신과는 관계없는 사람을 지칭하듯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32절에서 마지막 어떻게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 동생 이렇게 표현하는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없는 취급하고 잃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잃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그 신앙생활 안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도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또 더 자신에게도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뭘 했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이런 것들을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갔고 그런데 잘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온 적이 있다면은 그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빠서라기보다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거래 논리로 돌아갔다는 신호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죠.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32절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말하고 그 아들의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28절을 보실래요?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 부하가 치밀어갖고 밖에서 맴도는 그 아들에게 나와서 건면합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나와서 설명하고 다시 그 아들도 초대합니다. 31절. 아들아,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아니냐.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다 네 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아, 내 것이 다 이미 내 것이야. 내가 굳이 쟁취하고 애써야 할 것이 없어.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노예처럼 자신을 여기며 섬겼지만 아버지는요, 그를 품권이 아니라 자기의 풍성한 그 모든 상속을 줄 정당한 상속자, 사랑받는 자녀, 아들로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날 동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이 아버지를 잃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들킨 것이죠. 그 진실이 드러난 순간 아버지가 나와서 권유하는 거죠. 들어와라. 이 비유에서도요, 주님이 정말 설득하고 싶은 사람은 세리와 죄인도 있지만 누굽니까? 이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주의와 자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0절을 볼까요? 여러분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리고 수분이 들어가려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아버지의 달려감 앞에 놓은 말이 뭐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이 말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아니죠. 아들의 비참함을 보는데 아버지의 속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지 맘대로 했더니 이게 아니라 비참한 꼴을 보면은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그 탕자의 모습이 있거든요. 앞에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그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 완전 거짓걸로 돌아온 거예요. 냄새가 완전히 막 나고 온몸이 트고 막 그리고 신발도 안 신었죠. 완전히 발은 막 다 만신창이가 돼갖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걸 몸소 안에 밟아서 목을 안고 냄새 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상상이 안 되죠. 아무리 내 새끼라도 이럴 텐데 딱 끌어안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뭐가 먼저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뛰게 만든 것은 이 측은히 여기다 하는 것이 이 스판크라톤인가 그런 단어인데 이게 속에서 뒤집어졌다. 여러분 막 너무 아프고 그런 막그 층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잖아요. 이 내장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그 긍휼, 이게 이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 끄트머리 살짝 걸쳐진, 지평선이 걸쳐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구 밖에 늘 서 있었어요. 왜? 언제나 돌아 매일같이 기다려. 보시면서 달려간 거야.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 거죠.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보면은 몰라볼 정도로 망가졌을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갖고, 완전히 험한 일을 해갖고, 완전 외모도 해갔죠. 저도 30년 전 저를 안, 저를 보면 몰라볼 거예요. 예.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외모의 변화가 너무 급변이잖아요. 공변이 아니라 역변이라고 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볼까? 근데 부모는 이게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졸업식 가본 적 있어요? 학생들, 지금은 여러 교복인데, 옛날에는 제2의 교복 있었죠? 노스페이스. 까만색, 깜장 패딩 다 입고, 여기 막 800, 700, 형평인데, 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입고 있어요. 무슨 뒤통수야. 그런데도 보면은 뒤에 있는데도 뒤통수만 보고도 자기 자신을 알아봐요. 아, 저기 돼 있다. 그래서 막 딱 짚어냅니다. 매일 보았고, 그 걸음걸이를, 그 어깨 기울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이.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 동네 어귀에서 늘 그 지평선 끝을 바라보며 기다린 거지. 거리가 아직 멀어도 알아본 것을. 기다리는 눈에도 먼 것도 가까이 보이는. 그 있잖아요. 막,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탁 띄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궁의를 발로 표현한 거죠. 달려가는 발로 표현할 때 이 장면을 눈에 고르는 거지. 그 지평선 끝으로 누더기를 입은 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고개도 못 들어요. 차마 면목이 없죠. 그런데 이 동네에 이 아버지만 있었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있을 때 시선이 꽂힐 텐데 그때 더 멀리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나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눈총이 그 아들에게 닿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도착해서 그를 끌어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반들 아시죠?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 양반들 비 올 때 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극에서? 비 올 때 막 뛰면은 찌찌찌 하면서 처마 밑에서 저런 산것들 막 이렇게 안 뛰는 채통이요. 채통이 무너진다 생각해서. 근데 유교인도 똑같아요. 가부장 문화부터 이 유교 문화하고 좀 비슷해서 아버지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은 성인 남자는 뛰지 않습니다. 뛰면 채통이 떨어지거든요.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드라마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죠? 자기 뜻을 거역하고 이게 떠난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 형편이 어려워져서 찾아왔어. 그 우리네 아버지들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아버지들 이러죠. 얘는 이 같은 아들 둔 적 없대. 그래서 어머니가 얘 꼴을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날 밤 냉담하게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줘. 그러다가 그날 밤 자고 나서 아들이 방 앞에서 쩔쩔매면서 막 인사를 드려야 말아야 되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이러고 있으면 문 밖에 있다가 열면서 조용히 나오면서 뭐라고요? 힐끗 쳐다보면서 아침 뭐 먹었냐? 먹고 가. 그리고 딱 뜨죠. To be continue. 이어지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다릅니다. 기다리다가 보이는 순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엔 조건도 없고 확인도 없고 이 아들이 정말 정말 돌이켜서 왔는지 검증하는 절차도 없어요. 그냥 달려가서 앉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는 순간 껴안기 전부터 아들의 몸에서 나던 이 돼지우리의 악취가 몸에 뱄을 텐데 몸에 밴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 고급 예복을 입고 그 속으로 스며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이제 아들의 누더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예복에 감춰집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냄새를 뒤집어 쓰고 아들에게 자신의 향기를 입히고 이것이 은혜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어떻게 명합니까? 제일 좋은 옷과 묵지와 오늘 어떤 분이 목걸이도 주고 어저께 분이 있었는데 이 신발을 주고 찐송아지를 내라 거기 살찐 돼지를 먹었죠. 제일 좋은 옷 뭡니까? 아버지 자신의 예복이죠. 이게 뭘 상징해요? 옷은 그의 신분이거든요. 그, 그들
그 아들은 꿈꾼의 하나로 여기 서서 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아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아버지 상관없어요. 아들이다. 신분을 회복시켜줘. 가르치는 뭡니까? 옛날에 그 반지를 왜 끼게 하냐면은 여러분 그 육사 공사 출신들 반지 끼잖아요. 그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여기 소속돼 있다. 이게 한 가문의 인자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편지할 때도 내가 이 가문에 속했다 권위를 보여야 돼. 이 도장에 인주가 있어갖고 찍어서 봉인해서 보내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공개 선언이죠. 너는 내 정당한 상속자 하는 가락지를 딱 껴준 거예요.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뭔 짓을 하고 돌아왔는지 모르는 무슨 짓을 하고 가는지 아는데 신분 이 그 종은 맨발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에게 신발을 시켰다는 거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자유자야. 종이 아니야. 이걸 온몸으로 이 아들을 헌정으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원래 아들이 뭘 연습했어요? 시뮬레이션 했죠.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아,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졌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소서.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21절을 하면 아들이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해요.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을 딱 하는데 입을 딱 막아. 입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버지가 말을 끊었거나. 말해. 난너 와서 너무 좋은데. 말도 그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이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아들이 왔어. 좋아. 아니면 아들이 아빠가 너무 기뻐하고 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차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품꾼의 하나로 혹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한대하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말해주셔서 이 시나리오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그게 아닌 거죠. 어쨌든 어떤 해석이든 분명한 거는 이 아버지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이 아들의 준비된 말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잔치가 한참 벌어졌어요. 그 아들을 환대하고 음악이 울리고 동생은 어리벙벙 하면서 근데도 이 너무 여기서 막 기쁘고 막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막 어리둥절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춤추고 있는데 문 밖에 누가 있죠? 첫째 아들이 홀로 서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버지의 소식 귀에 들린 거죠. 그러자 이 잔치를 그대로 하고 잔치를 뒤로 하고 이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가요. 손님들을 남겨두고 불빛이 있는 안을 나와서 아들이 서 있는 그 어두운 길 곁으로 걸어서 나갑니다. 여기 둘째를 끌어안은 것도 수치와 체면과 채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간 건데 잔치의 주빈이요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일이고 굉장히 그 체면이 달린 일인데도 큰아들 때문에 그 체면마저도 그 수치마저도 감수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가 초대를 해서 막 그 잔치를 즐기려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님들이 알았을까요? 나가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치를 감수하고 나가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에게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뭐 빚진 것도 없는데 아들에게 달래고 답니다. 여기 보면 얘야 이러잖아요. 애정의 단계 호칭이죠. 간청하고 간청. 이런 호로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 딸인데 어떤 사촌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100대 때렸다고 막 그런 부모가 아닌 거죠. 한 번 권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들이 듣지 않아도 이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건네죠. 이것이 이 비유에서 오히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두 번이나 한 번은 둘째를 향해서 늘 나갔고 또 누구를 향해서 첫째를 향해서 걸어놨어. 방종한 아들에게나 자기에 빠진 이 냉담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두를 향해 나아간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탕보 하나님의 비유라고 부르요. 이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참 우리가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죠. 재산을 낭비하는 아버지. 아들이 달라는 대로 유산을 다 줍니다. 체면을 낭비하죠. 뛰어가서 얻는 것이죠. 어른이 뛰는 것은 수치인데 살찐 송아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데 얘 동기가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를 받고 최고급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시간도 낭비하죠. 벌어진 잔치를 나와서 하나 첫째를 또 찾아가시고 이 간청의 시간을 낭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이것이 탕부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인 것이죠. 아낌없이, 계산 없이, 또 아낌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바깥에서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은요, 이 비유 속에 직접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 비유에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진정한 큰 형, 진정한 형. 원래 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날마다 동네 밖에 나가서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러면은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걸 뒤로 하고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동생 찾으러 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근데 아들은 찾으러 나가지 않죠? 오히려 내 몫이 늘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다들의 빈자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형, 맏형이 누구신가? 이 비유의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구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통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형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게 형제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셨어요. 진짜 그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참 맏아들로서 잃어버린 동생들인 우리들을 찾아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항구 하나님의 낭비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은 예수님께 갖고 예수님이 받았어야 할 받아들여짐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탕구하는 살찐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오답으로 가득한 인생의 답안지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만점 답안지를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출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들어보셨죠? 의의 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얼굴로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해 보이죠. 맞죠? 누군가는 그 책임을, 그 대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 동생이 졌어야 될 대가를 누가 진 거예요? 큰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그 심판의 대가를 그 주님 당신께서 직접 지불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공정함을 넘어서 그것이 은혜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은혜. 항구 하나님의 허절한 최후의 낭비였던 것이.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말합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복음은 말하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너를 향해 이미 달려오셨어. 자격으로 거래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올라주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 철학, 모든 수양들이 다 뭐죠? 열심히 사다리를 올라가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공정하는 둘째 탕자에게 자기의에 빠진 탕자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기의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그 동생들을 찾기 위해, 그 아들들을 찾기 위해 나가는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외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된 것이죠.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유는
문이 젖힌 채로 끝나는 거예요. 32절에 어떻게 끝나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이 하나님의 뜨거운 초대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삐짐을 풀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비유의 결말을 열린 결말로 남겨놨습니다. 그 결말을 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분들은요, 먼 나라에서 돌아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 그래서 자유하다고 살았지만 그 자유가 정말 자유로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둘째 아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달려오셨어요. 내가 완벽히 회개해야지. 어떤 분은 막 그래. 아, 예수님 믿어. 아, 내가 나중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그러면 그때 내가 믿을게. 아니면 그냥 술을 하셔도 괜찮아요. 아,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셔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믿는 데는 하도 그런 게 지장이 없어요. 음. 완벽한 회개를 갖추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면 돼요. 성부 아버지께 가면 돼요. 오늘 여기에 계신 것은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미 받아주셨고, 먼저 대문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기를 헛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 문 밖에 서고 분노하고 있는 큰아들 같은 심령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의무처럼 된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섭섭함이 왠지 있는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의 냉담함인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노예처럼 섬기고 고용주처럼 섬기다가 지쳐버린 거죠. 아버지가 잔치를 나와서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들어와서 함께 이 초대도 받으시고 밖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 아들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방종으로 먼 길을 떠돌았거나 냉담하게 문 밖에 서서 분노하고 있거나 그 두 길 끝에서 여전히 아버지께서 나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아요. 아들로 보시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곳이 있죠. 어디에서? 그렇죠. 십자가. 한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냄새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그 자신의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며 그 향기를 온통 우리에게 입히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낭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에 그저 끼는 것입니다. 안기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와 주십시오. 저 먼 나라에 있든 문 밖에 있다. 그 은혜의 단체 안으로 오늘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방종으로 먼 나라를 떠돌던 탕자이거나 혹은 냉담하게 문 밖에 서서 분노하던 탕자이거나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부와 같은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낭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한 의미가 그 참 맞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분이 있다면 그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래 믿어왔지만 복음이 식어져서 냉담해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그 따뜻한 품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